주간 동안 과학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저녁과 내일은 창조과학 시간으로 특별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삼육대학교 이규봉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사님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규봉 교수님 인사할 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박수 한번. 손님을 환영할 때는 박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환영하는 게 또 그렇습니다. 이규봉 교수님은 삼육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공직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침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창조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한 연구와 그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십니다. 호남산육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신데 대학에서 또 화학과 이렇게 가르치실 때 제가 또 가까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은사님을 배웠는데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오신 우리 사모님, 선생님인데요. 박정희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왜 또 선생님이시냐? 1973년, 74년, 75년, 제가 호남삼육고등학교 3년 다닐 때 국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국사를 잘 압니다. 그때 잘 배워가지고. 국사 세계사는 아직도 제가 잘 배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표면에 나타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줄 지표면에 나타난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고요. 또 내일은 더 멋있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300장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고 찬미 후에 우리 과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과학주간을 이끌어 오셨던 이진호 선생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미 300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고 예비한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열심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완연한 복기운을 느낄 수 있는 화창한 안식일 예비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안식일에 이 봄의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이 예배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이끌어 주신 우리 이규봉 장로님께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저희가 더욱더 집중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사장님 오시고 선생님도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질서 있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집회를 빛내기 위해서 저희 학교의 자랑 클라리넷 특별 찬양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 팀. 멋집니다. 동영상 촬영이 잘 됐습니다.
우리 동서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수 이사장님 청년들을 무척 아끼시고 대학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시설을 운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1969년일 거예요.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그때 조재현 목사님께서 여기가 선생님으로 계실 때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졸업을 앞두고 1년 선배인데 왔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와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노자가는 거에 여기 오는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차를 타고 같이 왔기 때문에 수월하게 왔고 오늘은 제 차로 이제 와보니까 정말 참 아름다운 동산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플룻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플룻이 좋은 게 있는데 힘들어요. 정말로 불기가. 오늘 악기 하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한 달 다니다가 정말 시간도 그렇고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우리 손주를 하나 플룻을 사주기 위해서 하나를 샀어요. 근데 제가 불수가 있습니까? 너무 새 것을 사면 또 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를 샀어요. 인터넷에서 샀는데 우리 잘하는 학교에 플룻 잘 부는 선생님에게 한번 불어보라고 했더니 음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또 하나 더 샀어요. 이제 좋다는 걸 샀습니다. 사고 이거 자기가 조율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사서 이거 불어보라고 또 다른 분에게 갖다 줬어요. 두 개를 갖고 가서 어느 것이 더 좋냐, 하나는 나 버릴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다 불어보더니 조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율을 다 했다는 그분에게 아니 이 소리가 안 좋다 하니까 내가 잘하는 악기, 거래하는 악기사에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줄 테니까. 붙이고 얘기해보니까 또 하나를 더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조율을 다 완성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다른 선생님에게 또 불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불더니 소리가 다 잘 나니까 하나만 쓰면 된다. 나는 선택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 입술이 금도 된 거 있잖아요. 풀로 그걸 놓고 나머지 하나 그것을 이제 팔았습니다. 싸게 그냥 팔았죠. 하늘나라에 가면 나도 참 하늘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막 좋은 노래를 성가를 들으면서 내가 하늘 합창단에 있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스스로가 아주 감개무량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도취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학생들은 이 악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다녀보니까 유명한 학교 나왔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공부 잘한다고 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느냐? 결혼 잘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격이 원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꿈을 잘 이루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기 꿈을 또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영화를 상영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계사를 배웠어요. 세계사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세계사는 점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반에서. 그런데 달달달 따라고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다니엘서에 관한 영상을 보니까 세계 역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왕들이 싸워가지고 정복하고 또 이기고 나라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져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성경에 그게 있다는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책이 다 있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봤어요. 저희 집은 본래 불신자 자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만 삼육고성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막 때를 써가지고 나 그 학교에 간다 해가지고 저 혼자 올라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기회만 있다면 큰 목장을 경영해서 내가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많이 가졌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1990년부터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잘 그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은 많이 있지만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본 인류의 역사 이것을 얘기하자면 분야에서 여러 시간을 걸쳐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은 첫 번째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본 인류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는 어떤 홍수였습니까? 노아 홍수는 문명을 단절시켰어요. 성경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막연히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 홍수가 이 세상을 물러 다 멸망시켰다. 그럼 그 홍수는 어떤 홍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홍수를 본 건 뭐예요?
여름에 보는 집중호우 그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노아 홍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에 큰 물층이 있는데 그것이 분출하고 동시에 화산도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이 완전히 균열되는 그러한 홍수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가인의 7대손 중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노아 홍수는 언제나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몇 대? 노아가 몇 대입니까? 아담의 10대손이죠. 10대손인데 성경에 아담의 8대손에 유발이 있었어요. 그는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홍수도 만들고 수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라는 동천도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 벌써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철기 문화를 이루고 있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노아가 큰 배를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나무를 어떻게 적당히 깎아서 그냥 뭐 침낭풀 같은 걸로 적당히 만들어서 튼튼한 그런 걸로 해서 배를 만드는 줄 알아요. 이때는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던 그런 시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땅속에 지하수 층이 있고 지하수 층이 있는데 그 층이 아주 딱 물창고처럼 이렇게 지갑 속에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이 물이 땅속에 아주 많은 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땅속에 있는 샘물이 터졌다고 했어요. 터지는데 이 땅속에 있는 이 물은 땅에서 누르니까 압력을 받고 있어요. 물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물은 안 줄어들잖아요. 아무리 눌러도 한단 세게 압력을 받고 있다가 이게 균열이 돼서 터지니까 이 물이 솟아가지고 알겠어요? 몇십 메타, 100여 메타 이렇게 물층이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여기에 맞은 돌들은 아주 바위들은 그냥 공중으로 폭탄처럼 날아가는 무서운 그러한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황폐되고 끼어진 지표면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를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까. 강들은 못 남아요. 골짜기로는 저울렸다.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은 수백 피트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묻혔다. 폭풍우가 점점 더 거세지자 수목, 건물,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나라가 흩어졌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다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시초가 있고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점점 물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물이 찰 대로 차고 그 다음에 물이 쑥쑥 빠져가는 쇠퇴기가 있겠죠? 그렇죠? 전성기도 있고 쇠퇴기도 있고 말기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홍수는 진행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홍수 기간을 1년 10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지표면 홍수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한때 그처럼 완전한 균형미로 아름다웠던 산들은 파괴되고 길이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평지였던 곳에 산맥이 생겼다. 평지가 산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힘이 작용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거들이 다 있어요.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북미에 59, 그 다음에 중남미에 64 종류, 그 다음에 유럽 쪽에 31, 아프리카, 열리고 이렇게 또 아시아에 23, 또 대양주 거기에 37의 홍수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홍수전설이 각 대륙에 다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각 대륙에 예?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노아의 후손들이 여기 세계에 퍼지면서 무슨 전설을 가지고 갔어요?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설이 있게 돼요. 그래서 홍수는 여러 바빌로니아, 그리스, 또 인도, 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태평양 홍수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전설이 다 일률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미국의 멕시코주에 가보면 거기 흑인 동네가 있어요. 흑인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에 박물관에 갔더니 막 홍수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전설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노아가 홍수 말기에 뭘 놔줬어요? 비둘기를 놔줬죠? 그 다음에 먼저 까마귀를 놔줬다가 그 다음에 또 뭘 놔줬어요? 독수리를 놔줬죠? 이 홍수 전설에 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새가 크죠? 여기 새가 큰 것을 입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언들의 토판에도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는 홍수전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홍수 이전의 모습, 거기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저렇게 납작하게 좀 한 것은 태양이 둥글게 안 보이고 물이 층이 있으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궁창 위의 물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굴절이 되어가지고 둥글게 안 보이고 납작하게 좀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홍수가 막 나서 아우성치는 모습, 세 번째는 그 칸이 왼쪽에 40칸, 오른쪽에 40칸 있는 것은 40주야 밤과 낮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광주에서 나왔어요. 태양이 쨍쨍 쬐이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오른쪽에 만세를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이 아래 짐승들이 여기 내려오는 모습을 안 보이네요.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림에는 무지개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디안들의 유적 속에 남아있어요. 그 오른쪽 배 선자에 보면 뭐예요? 배 죽자에다가 8팔자에 이쁘잖아요. 배를 타고 8명이 살아남았다. 이것이 배 선자입니다. 선. 알겠습니까? 여기 이거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사온 테이프예요. 드디어 폭우가 쏟아져 지상 모든 피조물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뚜껑이 지자 불어난 물이 세차게 바다로 흘러가면서 거대한 로키산맥 사이를 집중해 콜로라도 강변 장엄한 그랜드 캐년을 형성했습니다.
바위가 천탑처럼 뾰족한 절벽, 그리고 완만한 능선을 비롯해 자만의 기량을 한껏 뽐내고 있는가 하면 그 그림자가 기암 절벽에 그리워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등 부족의 최고봉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개념의 산맥은 천탑형, 원추형, 그리고 나선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웅장하고 장엄한 천상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네. 이것은 그래도 개념에서 하는 비디오 테이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 1872년 대영박물관의 스미스라는 학자가 니느웨이 왕실 서곡 전도판을 판독했습니다.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그날의 광경을 보았다. 참으로 무서웠다. 모든 빛은 사라지고 어둠으로 변했다. 비는 퍼붓는 듯이 내렸다. 신들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 모든 사람들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통나무처럼 떠다녔다. 홍수는 끝났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되돌아왔다. 우리는 배에서 나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신들은 분명하면서 말했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기록과 유사한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변형돼 가지고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홍수 전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점도판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얇은 점토 옹기같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이 다 굳기 전에 거기다 펜으로 썼어요. 흙을 점토판에다 써가지고 그것을 가마에서 구워내요. 그러면은 옹기가 되겠죠? 그런 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스미스가 다 판독을 해가지고 해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주역의 하독팔기에 보면은 그 밑에 아주 오랜 옛적에는 이 원리인 괴가 없었으나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8식구만 생존하여 할 때에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하였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나는 혈기 있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방주로 구원하였으니 후세에 전하여 주기를 그는 세상의 근본이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의인이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는 생활의 변화 원리를 하독팔계라 한다. 주역의 하독팔계가 이제 노아 홍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915년경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노아 홍수는 지구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홍수 지층의 형성과 급격한 지각 변동, 광물질의 침적과 굳어지는 고화작용, 화선이 만들어졌어요. 지각의 안정화작용, 여러분들 지각이 홍수로 이 땅이 물렁물렁해졌는데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데는 얼마 정도 걸렸다고요? 약 300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엄청난 빙하기가 있었는데 학자에 따라서 900년 내지 1200년으로 보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거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1200년 하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저는 900년 정도라고 여기에다 옮겨들었습니다. 기후의 변화, 환경 생태계, 동식물의 변이, 동식물이 변이가 생겼어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사자는 성경에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풀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서 노아 홍수 때는 사자들이 오늘날처럼 이빨이 빽빽해지고 날카로워졌어요. 이게 변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급격한
변이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활 습관의 변화와 수명 단축. 진화론 학자들이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짐승들은 먹이가 있으면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어르렁거리고 해서 그걸 먹는데 어떻게 인간만큼은 이웃에게 자기가 굶어도 그것을 주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걸 해명을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것.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도 없고 아주 높은 산도 없이 구름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노아 홍수 때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지각이 균열되고 화산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지각이 쫙 갈라지면서 점점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라고 해요? 45억 년이라고 생각하면서 45억 년 이렇게 저절로 갈라지려면 연도가 오래 있어야 돼요. 진화가 되려면 45억 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갈라졌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화산, 지진, 엄청난 이력에 의해서 지각이 갈라져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홍수가 더욱 진행되면서 지구 내부가 지각의 엄청난 에너지 균형을 이루면서 조산운동, 산이 막 이렇게 형성되고 조립운동, 육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대륙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동하고 해양이 현재의 모습으로 서서히 굳어졌다. 거대한 지층들을 형성해 놓은 노아우스는 지구자기 역전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지구자기의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자석의 북극, 지구의 자북이 어디예요? 북극 쪽에 있죠? 그렇죠? 큰 지구를 자석으로 보면 북극 쪽에 있고 남극에 또 다른 N극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지에 호주가 저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는데 지각이 갈라지면서 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옛날에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 양쪽 지방에서만 메조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 약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도마뱀 같은 바다 도매반, 도마뱀 평균 40에서 70cm 정도 되는 도마뱀이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세계적으로 발견된 곳은 딱 아직까지는 이 지역 두 지역뿐이 없습니다. 두 지역.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보니까 저쪽에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의 그 토지를 분석해 보니까 땅이 토질이 같아요.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아홍수 이전에는 이 대륙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었거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맥을 보니까 북미에 저기 아펠리치아 산맥하고 저 오른쪽에 칼레도니안 산맥, 영국 제도 그 산맥이 이렇게 보니까 맞춰보니까 이렇게 좀 맞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대륙이 홍수 전에는 하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공룡이 저렇게 발견되는데 그 티타노사우루스라는 초식성 공룡이 한쪽으로 이렇게 그 공룡 발견되고 저쪽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북쪽에 그런 것이 발견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노아우스 이후에 동물들이 남아메리카로 갔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어느 건 거기에서 살고 그런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아서 그리고 다시 재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도 자기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을 넘지 않죠. 그렇죠? 자기 영역 표시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호랑이라고 해서 이 시베리아를 마음대로 지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이 있어요. 영역을 지킵니다. 지키는데 그 노아우스 이후에 그 방지에서 나온 짐승들이 아무데나 다 간 게 아니에요. 퍼져가지고 살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이동해서 거기서 동족들을 번식하고 사는 거예요. 특히 캥거루 같은 것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호주에서만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데 거기 그 지역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 죽고 호주에서만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번식을 하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후기 성캄브리아 빙하 퇴적물의 분포, 아마도 이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엄청난 빙하기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화론 책인데요. 저렇게 옛날에 빙하가 있었다는 흔적이 삼각형 표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빙하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구에 다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 여러분들 태양이 없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그 다음에 얼어요, 안 얼어요? 네? 지금 태양이 희미하게만 비춰도, 옆에서만 비춰도 우리나라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 바다도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이 태양계 은하계를 만들 때 태양계도 만들고 다 지구도 그 속에 지구도 만들게 했는데 빛이 있으라 한 때가 첫째 날 아닙니까?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전에는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 지구는 물반 얼음반 이렇게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 지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도 엄청난 차가운 그러한 지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가우니까 각 지역마다 흔적이 있어요. 빙하의 흔적이 있는데 또 노아 홍수가 한참 진행될 때는 홍수가 아주 많이 비가 내리고 폭우가 내릴 때는 태양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태양이 있어도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 하나도.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주 추웠어요. 그러니까 빙하의 흔적이 이 지구 곳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극. 지금 지구의 북극은 어디라고 그래요? 저쪽 보이는 한가운데인데 옛날에는 지구의 북극이 저렇게 옛날에는 저쪽에 여러분이 보면 동쪽에 있는데 두 군데로 이렇게 갈라졌다. 그것은 뭐냐? 옛날에 이것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땅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지구의 북극이 큰 S극이죠. 북극이 지금 저기 북반구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가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북유럽 전 지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하고 이제 얼음으로 저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먼 과거로 올라가면은 저렇게 빙하기 때 지구의 표면이 계속 얼음으로 쌓여 있었고 면적이 넓었어요. 그런데 점점 태양열에 의해서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빙하가 녹으면 그 빙하의 물이 바다로 내려가겠죠? 그럼 바다가 수면이 올라가니까, 수면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으니까 바다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 빙하가 굉장히 아주 강처럼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 빙하는 얼음 층안이니까 얼음이 하루에 한 1m 정도 내려가요. 빨리 내려갈 때는 한 15m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알래스카 쪽에 가면은 그 빙하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빠르게 내려오는 것이 한 15m, 천천히 내려오면 한 1m 정도씩 내려와서 바다로 이렇게 얼음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빙하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휩쓸고 가서 빙하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빙하곡. 빙하가 막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막 계곡을 핥히고 내려가요. 그럼 거기에는 U자처럼 아주 둥근 계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나다 저쪽 북쪽에 가면은 빙하 계곡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눈으로 다 덮여서 이 눈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끌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북유럽에 빙하의 계곡이 있어요. 빙하의 계곡이 U자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마치 이런 모래 장난을 할 때 모래에다가 공기를 냄비 같은 것을 눌러가지고 밀고 간 것처럼 바닥이 넓고 둥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왼쪽 아래가 뭐죠? 호수지요?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가 빙하가 있어가지고 저 마지막 관광지였거든요. 숙박도 하고 거기서 자고 빙하를 관찰하려고 집을 지어놨는데 빙하가 막 계속 녹아 나오니까 물로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호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형편으로 됐습니다. 빙하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빙하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빙하가 바닷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옛날에 이 스위스 융프라우 산 밑에 여기에 이 골짜기, 무슨 골짜기죠? 러터 브라운맨 골짜기. 이 골짜기도 옛날에는 빙하의 골짜기였어요. 여기가 아주 아름다운
빙하가 물러가면서 베링 해협의 현재 거리가 80km였습니다. 여기 현재 80km인데 시베리아하고 알라스카하고 내가 한번 구글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이거 뭐죠? 시베리아하고 알라스카잖아요. 알라스카 여기에요. 여기를 크게 해가지고 재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8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줄여. 이렇게 보니까 이거 생각을 힘드네요.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한 80 정도 되죠? 그렇죠? 80.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화면이.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에서 이걸 맞췄는데요. 아까 테스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바닷물이 45m만 낮아지면 육지가 되는 부분, 흰색이 육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바다가 40m 내려가면은 알라스카, 시베리아 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빙하 시대 때 시베리아의 짐승들이 어디로 다 갔어요? 알라스카로 다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나온 짐승들이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빙하가, 남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몇 미터 올라가요? 60m가 올라가요. 60m 올라가면 어떻게, 인천 앞바다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남극 대륙의 얼음의 평균 두께는 2000m거든요. 이게 다 녹으면 큰일이 됐잖아요. 지구의 대륙들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태국 밑에 필리핀 쪽으로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보르네오, 또 뉴질랜드, 호주 거기가 다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대륙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짐승들이 헤엄쳐가지고 어떻게 호주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고 연구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 연구를 해놨어요. 옛날에 과거에 해안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안 가네? 누가 도와줘야 되겠네? 기억. 저기 권비영 학생. 아까 봤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참 여기는 재주가 다양해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버전이 막 바뀌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해요. 인쇄는 어디서 나요? 노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땅이 아주 더 넓었습니다. 현재 모습, 현재 해안선 그림이 나오죠? 근데 앞으로 비가가 다 녹는다면, 빙산이 다 녹는다면 미국 땅이 어떻게 돼요? 쑥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있던 도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이거든요. 다 이거 연구해놨어요. 바닷물이 1m 내려가면 육지가 얼마요? 육지가 몇 미터? 몇 미터?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바닷물이 1m 내려가면 약 한 5km 정도가 바닷물에 잠겨요. 육지에 5km. 현재 나사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100년에 59cm가 바닷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에? 0.59mm. 그렇죠? 1년에 0.59mm씩 지금 잠기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녹으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두반도 여기 그 다음에
몰디브 공화국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돼 지금 다 물에 막 잠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막 하소연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 제가 리뷰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오는 뉴스에 보니까 태풍이 일어나서 교회가 40몇 개가 이렇게 파손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태평양 지역에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데가 물에 잠겨버려요. 이 나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가 동네 광장이 이렇게 물로 차 있어요. 큰일이잖아요. 물은 가장 높은 산이도 15규빗이나 높이 올랐다. 5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유관상으로 볼 때 방주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풀이하여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은 가끔씩 자기들이 방주 속에서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으나 하나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 유명한 정말 보람되게 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노아도 그런 뱃속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간 노아도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위치에서 충실히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지각들 여기에 사람이 왼쪽 아래에 있죠.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기 지층이 홍수 지층이 생겼어요. 보면은 이런 큰 산에 막 뭐 했어요. 지그재그로 있죠. 그렇죠? 이게 빗자루로 쓰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엄청난 산이 이것도 보니까.
뱃살무늬처럼 바위 절벽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 캐년이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바위들이 한번 보세요.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갈라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바위들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보니까 자연 캐년의 모습, 여기는 캐년 사이에 절벽의 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뭘로 이루어졌어요? 고운 모래들이 계속 쌓였는데 바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불었다 오른쪽으로 불었다 계속 이렇게 부르니까 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기에 열쇠고리를 비교해보면 저런 둥글둥글한 것이 뭉쳐서 바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더 희한한 것이 또 위쪽에 보면 바위가 딱 세졌는데 그 위에 다른 흙이 거기에 층이 와가지고 그것이 통째로 바위가 된 겁니다. 그것이 또 깨져가지고 계곡에 내려앉은 거예요. 노화운수로 인해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전부 다 바위들이 이렇게 모래들이 왼쪽 오른쪽 쌓여서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층이 어떤 것은 일일이 층들 보면은 물에 의해서 상층이 저렇게 형성된 거예요. 노화운수 때 물이 많은 물살이 엄청난 세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홍수에 의해서 수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건 지질학책에 다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강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실 때 저런 지층이 형성된 것인데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킨 강풍은 엄청난 위력으로 그 시체들을 이동시켰고 때로는 산봉우리들까지도 옮겨지고 시체를 위해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시체들을 위해. 그렇죠? 죽은 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가 싫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저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더 싫었을 것입니다. 큰 바람을 일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모래가 쌓이게 해가지고 지층 형성됐어요. 그래서 공룡은 발견되더라도 사람은 발견돼요? 사람이 발견됐어요? 발견되지 않아요. 사람의 화석은 발견된 일이 거의 없어요. 안 발견된 일이 없어요. 노아 당시에 사람은 엄청난 크기였어요. 오늘날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인류의 조상, 역사에서 말하는 그런 인류의 조상은 발견된 일이 없습니다. 다 시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 그 시체들을 위해 나무와 흙이 쌓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큰 홍수에 물이 빠지면서 다 휩쓸고 갔어요. 옆에 막 휩쓸고 가니까 이게 이제 막 절벽이 생기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강바닥
실제로 저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큰 물이 빠지던 흔적이 남아있고 오늘날에는 거기에 짧은 시내와 자동차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으로 찍은 것이에요. 이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여기 캐년 사이 엄청난 절벽, 여기 한 120m 정도 높은 절벽인데 인디언들은 그 가운데 거기다 불을 사고 거기서 자기 자신들을 의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불을 파서 여기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 속에서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단 거주를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사람들이 구경을 가잖아요. 엄청난 노아 홍수의 지층들이 여기에도 형성되어 있어요. 한드당 물에 의해서 한드당에 되었고 지층들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빠르단 지층은 홍수 이후의 지층이고 그 밑에 지층은 홍수 전에 만들어졌던 지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층은 셋째 날 만들어진 지층이기 때문에 물고기나 뭐 이런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그 위에는 조개 껍질도 나오고 지층들이 많이 화석들이 발견돼요. 노아 홍수 당시에 묻혔던 짐승들이 화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모니멘트 밸리 유명한 데인데 여기에는 물이 빠지면서 단단한 곳을 남겨두고 다 휩쓸고 갔어요. 휩쓸고 간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각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쑥 올라와서 오늘날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저렇게 지층들이 아주 변화무쌍하지요. 고생대 지층이 중생대 지층 위에 들어가 있어요. 또 화산이 막 화산재가 뿌려져 가지고 또 저렇게 검게 탄 지층도 있고 빨간 지층도 있고 이렇게 아이보리 지층도 있고 화산 실제로 이런 것을 가보면은 여기는 발 딛기가 힘들어요. 다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알프스산의 계곡들입니다. 지층이 이렇게 막 꺾어졌어요. 착 꺾어져가지고 빰빰하던 지층이 압력을 받아서 착 꺾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이 또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저 왼쪽 아래 자동차길이 하나 보이죠? 엄청난 바위들이 솟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속에는 못 들어가고 옆에만 자동차길로 여기 자동차로 이렇게 여기만 구경하고 거기를 그 부분은 아까 확대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했더니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가 길 옆에 세워놓고 이 곳의 아름다운 지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면 운동장 같이 깎아놓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홍수 때 홍수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평지로 만들어 놨어요. 다 가도 끝이 없는 지평선,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보세요. 산이 저렇게 된 산이 있으니까 왜 그래요? 이 산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있었는데 바닷물이 노아의 홍수물이 막 물제치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니까 산이 다 깎여서 안쓰하게 된 겁니다. 물속에 있는 산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해산이라고 그럽니다. 바닷속에 있는 산을. 해산인데 물이 빠져서 드러난 거예요. 빵그다예요, 우가.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동네가 저렇게 빵그다잖아요. 산이 깎여가지고 이런 아래 동네가 생겼어요. 이렇게 빵그다죠. 산이 어떻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가 싹 깎여버렸잖아요. 칼로 자른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도 1층, 1단계, 그 위에 이렇게 층이 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층이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물이 다 잠겨 있다가 한참 얼마 후에 물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찰랑찰랑하다가 또 물이 빠져가지고 또 해서 찰랑찰랑하다가 이렇게 층이 생겼어요. 저렇게 층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층에 빵그한 데가 저렇게 운동장처럼 넓은 데다가 동네
그 동네가 가득 차면 그 위층에다 또 넓은 평원에 동네가 또 생길 것입니다. 또 이런 바다 이 육지 속에 있는 그 호수가 이렇게 만들면서 뭐가 생겼어요? 소금 기둥이 생긴 겁니다. 소금 기둥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소금 육지 호수가 굳어서 말라서 증발해서 소금이 됐어요. 여기 디트로이트, 미국의 디트로이트인데 이 디트로이트 밑에 큰 지하 터널들이 소금 광산이에요. 도시 밑에 소금 광산이에요. 미국은 집들이 한 4층, 높아야 5층, 보통은 2층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중이 없어요. 땅 속에다가 깊이 보니까 소금이 나니까 소금 광산이 도시 밑에 다 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소금 제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도시 밑에 광산에. 여러분들 이 도시 밑에 소금층인데 그 광산을 파고 들어갈 때 어떻게 파고 들어갔겠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파요. 그 다음에 넓어졌어요. 넓어지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운반 도구가 필요하죠? 그럼 거기다가 마차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차를 센 걸, 큰 것을 해체해가지고 밧줄로 내려가지고 마차를 거기서 조립해요. 그 다음에 말도 거기다가 넣어요. 그럼 그 말은 거기서 평생을 지내야 돼요. 못 나와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광산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광산, 이 육지 속의 소금 광산이에요. 동서로 10km, 지하 340m, 여기에 소금이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부들이 소금을 캐면서 큰 거기 홀을 만들었어요. 다 소금을 꺼내니까 뭐가 돼요? 거기에 광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신앙심을 나타냈어요. 마리아를 애국으로 떠나는 거 장면이 있죠? 요셉이 여기에 최후의 만찬도 소금을 파가지고 저렇게 예술품으로 만들었어요. 이 신앙으로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금이 거기에 다 보이는 것이고. 또 오스트리아 여기도 케이블카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요. 아주 높은 동네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하에 몇 층으로 광산을 개발을 했어요. 소금을 파내는 거예요. 이 평지에 바다가 안에 있다면 더 모르겠는데 디트로이트가 그렇잖아요. 산 위에 소금이 있어요. 이 모든 높은 산악지대가 옛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다의 소금물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마니아에도 그렇고요. 이 속에 이런 큰 광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지역에 이 거대한 소금 광산인데 사람을 한번 보세요. 기계로 이렇게 파 들어간 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소금 광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볼리비아 그쪽에 해발 5,000m 되는 곳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해발 5,000m. 그래서 여기에 나는 소금을 막 수입하고 그러잖아요. 세계 소금 광산 분포도가 이렇게 옛날에는 온 세계가 온 대륙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교훈적인 역사책이다. 하나의 교육 매체로서 세상에서 성경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셈에서 그대로 나왔고 각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손에 의하여 그 순수성이 보존되어 왔다. 성경의 밝은 빛은 인간의 탐구가 미치지 못하는 아득히 먼 과거에까지 환히 비추어준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는 확실한 창조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기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험준한 산업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떠나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생활하는 모습, 또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진리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좀 펴주시고요. 조금 늦은 시간까지였지만 정말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307장 우리 주 얘기하신 지금 1절 4절 들려드리고 말씀 주신 이정교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07장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1절 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인 줄을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애에서 주께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장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충실할 때 하나님 저희 앞길에 늘 승리만을 안겨 주시옵소서. 노아 홍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도 주님과 더욱 크게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